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교회 오시니까 좋으시죠? 저 떨리더라고요. 긴장되고. 우리 같이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그것들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게 한 번도 어렵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숨 쉬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이해 못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지금의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얼마나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을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래서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온전히 달려가는 그 전심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아버지 크신 사랑에 깊이 잠겨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붙들고 나아간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무엇보다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아버지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의심 버리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인지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끝까지 신실하게 완전하게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시선을 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줄 때 간구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것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랬을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믿고 바라보고 구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때에 동행하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심령이 살아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간구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 서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사모하며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모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의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회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을 회복하는 예배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두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 있는 57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동문 57번째 말씀, 시편 130편이 중심이 된 57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1장 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한관수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랜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슬기롭게 한여름을 보내게 하시고 풍성한 계절인 가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였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등은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성령의 갈급함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곳 동암교회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니 모두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어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속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의 지난 날들 잘못을 뉘우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이 되신 동암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동암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시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이 더 멀리 전하여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서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믿음의 길을 갖게 하시고 자신들의 집단을 위하여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악의 집단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그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사실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참다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박정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영육간에는 강건케 하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목사님에게 더 많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는 더 많은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더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존경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더 많은 찬양과 더 좋은 찬송을 할 수 있도록 더 맑고 좋은 목소리로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저곳 여기저기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모든 에게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병마와 싸우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안수하여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상한 육신과 꺼져가는 생명의 건강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고 생명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 정도에 있고요. 우리 다 같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학계에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며 주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제 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리엘의 아들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50인이야 우리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자들이 바로 서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 정도 이상의 인원이 오셨어요. 변함없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예배 공동체 우리 동암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자, 학계의 선지자는 주전 520년 정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학계에서 이 말씀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름이 그냥 절기의 축제 이 정도 알려졌어요. 아마 학계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원래 이름은 학가이. 재밌죠? 천국에 가서 학계 그러면 학계 못 알아들어요. 학가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도전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도 학가이가 이제 원래 본명이고요. 어쨌든 학계는 침체된,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땡기는 사람이에요. 도전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한 3분이면 통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 그런데 짧지만 4개의 설교예요. 학계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불순종하면 축복은 떠나가고 순종하면
하나님 복이 다시 임한다 라는 간결한 메시지로서, 그러나 네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설교는 뭐냐? 첫 번째 설교는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해이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군대를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불탔습니다. 오늘 본문에 황폐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불타버렸다. 우리 성전으로 비교하면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동암 성전을 다 때려부시고 불사질러 가지고 불타는 적만 있는 동암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불타는 적만 남아있고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이 성전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빨리 재건축해요. 이게 당연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영적인 상태예요. 다 무너진 불탄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유, 아직은 재건축 필요 없어요. 영적인 무너진 상태죠.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고요, 하나님 불쾌하시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은 이 포로로 귀환한 충성된, 그래도 충성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2절 보세요. 어떤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하신 거예요. 지금 영적인 상태죠. 여러분, 이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려지기는 자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죠? 7년 했냐 70년 했나요? 70년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40살에 끌려가서 70년 살면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110세고 아들, 손자, 며느리가 정착했을까 안 했을까요? 정착했지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3대가 정착을 했는데 고국을 향한 충성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예루살렘 고국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무너진 성전을 보고서 안 되겠다, 으쌰으쌰 성전 재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자꾸 사마리아인들이 괴롭혀요. 사마리아인들이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하고 관둬버리는 거예요. 2년하고 관둬버렸는데 무려 관둬버린 시간이 약 15년이나 방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계가 도전하니까 23일 만에 성전 재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때문에 건축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3일 만에 할 수 있었는데 15년 동안 방치한 이유는 나 중심이라 그런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도 아니고 외세의 방해는 다 핑계에 불과한 거죠. 그 증거가 오늘 4절에 있어요.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자, 판벽한 집은 뭐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판넬드 하우스. 그러니까 우리네 조립식 판넬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로 판넬 하우스인데 이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벽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집은 고급스러운 집으로, 고급스러운 판넬로 장식하면서 황폐, 히브리 원어로 불탔다. 성전이 불탄 것을 15년이나 보고 있는 마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심이죠. 하나님의 영광에는 무관심하고 나의 안락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2절에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내 백성입니까? 이 백성입니까? 시작. 이 자리에 보신 분들은 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우선순위를 바로잡혀야 영적 침체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8절 얼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기뻐하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꿇어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돈을 버는 것 같은데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뭐 아끼는 것 같은데 계속 새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전대의 구멍을 뚫어놔서 그런 거예요.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불어버렸느니라. 돈을 좀 모으고 싶은데 하나님 계속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까닭일까?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복과 물질이 우리 집은 쌓이지가 않을까? 까닭이 무엇인지 아냐? 9절 하반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시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뭐에만 급급한 거예요? 내 배를 채우기에는 아주 빠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이들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수십억을 모았어도 하나님이 후 하고 물어버리시면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11절 12절도 마찬가지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하늘은 이슬을 그치게 하겠고 땅은 산물을 그치하겠다. 잘못된 삶에 대한 주님의 사인이지요. 12절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내릴 것이다. 한재는 가뭄, 극심한 가뭄을 한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가뭄을 주겠다. 왜요? 사인을 주시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감사하게 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스알리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기의 말을 들었으나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학기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대언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 마음의 자세가 바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서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바뀌자마자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I am with you. 자, 13절 하반절 밑줄 치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었을 때,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12절 말씀 보시면 학개의 말을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니까 13절 하반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의 은총이 우리 모두의 은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움직이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동시키셔서 이들에게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대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의욕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재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쁘시죠 여러분? 드디어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학기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영어로 Put God first 라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Put God first.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를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이 쏟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계의 메시지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해드려서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칭의에 열망하라. 그리하면 의, 식, 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열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열광합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는 아니시죠? 나는 과연 무엇에 열광합니까? 그 우리 믿음이고 진짜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열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나라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칭의예요. 단순히 righteousness, 단순한 의로움이 아니라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의 칭의에 열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칭의의 은혜에 열광하는 매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의, 식, 주, 입을 거, 먹을 거, 잠잘 곳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아무쪼록 우선순위가 바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계의 두 번째 설교인 2장 1절로 9절입니다. 오늘 말씀 2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주로 3절은 노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노인들, 어르신들,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는데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을 보면 막 울기도 하고 가슴 아프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4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를 몇 번 격려하시는지 2장 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수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할렐루야. 몇 번 우리를 격려하시나요? 4절 말씀에 3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영어로 Be strong, 스룹바벨. Be strong, 여호수아. Be strong, 이 땅 모든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계 선제를 통해서 이 귀한 공동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그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에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366번 약속한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첫째, 우리에게 무엇이 있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가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영이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계신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번 격려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6절 7절 말씀 보시면 진동이란 단어가 나와요. 진동. 하나님이 진동을 하는데 하나님 모든 나라를 진동하십니다. 영어로는 쉐이크, 히브리어로는 라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파동치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흔들어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진동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모든 나라, 우리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든 나라가 진동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의 보배인 메시아, 꼭 메모하세요. 학계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2장 7절인데요 모든 나라의 보배, 이 보배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는 메시아를 말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 세상의 모든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보배, 메시아 왕국만이 영원할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9절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나라를 바라보시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의 영광은 이전 영광, 9절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을 말해요. 쉐키나, 하나님 임재하신 솔로몬 성전의 영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 그리고 영원한 평강. 9절 말씀 보시면은 최고의 복이 있어요. 영원한 평강.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평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영원한 왕국에서 영원한 평강을 소망하며 오늘을 버티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노폰트 숭의교회 대표 목사님인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 2기 투병하고 있고, 폐암 2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는데 전립선암이 와서 암 2개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도 하시고 페이스북 글도 쓰시는데, 그분의 특징은 솔직함을 많이 표현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락내락합니다. 우울함이 몇 백 번 밀려온대요. 하루에도 우울함이 100번 밀려오고, 나도 곧 죽겠구나 100번 밀려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평안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땅의 한계라는 거죠. 기뻤다가 슬펐다가,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평안했다가 우울했다가. 그런데 9절 말씀은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영원한 평강, 완벽한 평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격려와 영원한 메시아 왕국과 영원한 평강을 바라보며 오늘의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학계의 세 번째 설교, 주님의 세 번째 음성은 2장 10절로 19절인데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과거의 부정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절로 19절은 제의적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12절, 거룩한 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성물을 드리러 가는데 그 성물이 옷자락에도 묻고 떡에도 묻고 국에도 묻고 포도주에도 묻고 기름에도 묻으면 이 거룩한 고기에 닿은 다른 음식들이, 다른 물건들이 성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물이 안 되잖아요. 성물이 이렇게 터치했다고 해서 다른 물건들이 성물이 되지는 않지만 반대의 경우는 있다라는 거죠. 13절,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결법인데요,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물은 전염이 안 되지만 부정한 것은 계속해서 전염이 된다. 무슨 얘기냐? 죄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결법의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전염성이 있으니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니까 포로 공동체에서 귀한 공동체로 온 결단과 충성은 좋지만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은, 너희들의 현재의 모습은 부정하다. 시체를 만진 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부정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시체를 만진 것처럼 부정하다. 15절, 돌 위에 왜 돌을 쌓지 않느냐?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불탄 돌이 그대로 있는데 왜 불탄 그 돌 위에 돌을 쌓지 않느냐? 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축하지 않느냐? 15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때는 성전 무너진 모습이 가슴이 아픈데 어찌 너희들의 집은 판벽한 고급스러운 판넬로 너희들의 집은 지면서 하나님의 집은 불탄 채로 15년을 그대로 방치하느냐? 너희가 부정하다.
너희가 시체같이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공동체를 지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시간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1인직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름에 1인직 20고루 뿐이었더라. 아무리 농사를 져도 생각보다 50%, 60% 소출이 안 나는 거예요. 이들은 100%가 나와야 되는데 100%가 아니라 계속 50% 정도밖에 소출이 안 납니다. 17절 우선순위 잘못됐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했을 때 17절 또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느니라.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부정함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을 쌓지 않는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15년간 방치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우선시하는 이들의 심령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책망은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왜 책망하시죠?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과거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제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 영어로 느끼시길 원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과거에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었던 그때를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성전지대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지대를 쌓는 날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 19절 같이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 백성들아, 오늘부터라도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복에 대해서 분명히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번영의 삶 말하는 거예요. 앞에 화면 좀 참조하실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번영의 삶을 말하는 거고요.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번영 이상의 삶을 말해요.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못 가질 수 있지만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학교에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혹시 15년간 미뤘던 일이 계시진 않습니까? 과거에 서원했고 과거에 결심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15년간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학교의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학교처럼, 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나는 15년간 하나님의 일을 미룬 것은 없는가? 이제는 할 수 있는데, 옛날엔 서원했다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할 수 있는데 나 챙기랴, 내 가족 챙기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시작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런 메시지예요. 과거의 부정함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양옆에 계신 분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시작. 이제는 여러분 미뤘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 충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음성이자 학계의 네 번째 설교는 20절로 23절인데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23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리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자, 인장에 밑줄 치세요. 인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왕의 반지 도장을 말하는 거죠. 왕의 도장을 말합니다. 인장은 왕권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에게 왕권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스룹바벨을 통한 왕권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왕국은 다 무너질 것이지만 메시아 왕국만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혼인잔치에, 영원한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약속이신 메시아의 영원한 왕국에서 새로운 삶을 바라보시고 오늘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학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학계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네 가지 결론을 읽어보시며 결단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Put God first. 하나님을 삶의 제1의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과거의 부정함과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하고 이제 뭐를 시작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 침체를 벗어지고 19절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오늘 아버지 앞에 한 달여 만에 모여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삶의 1순위로 두게 하시고 임마누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과거의 부정함과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 생기, 성령 충만, 소망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이,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신 말씀으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put God first.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격려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없어서 나의 과거의 부정함과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영적 침체는 벗어 던지는 삶,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만 붙들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 가슴까지 내려오게 없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의 전은 황폐하게 두고 내 집만은 완벽한 집으로 꾸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1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하나님 격려하심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과거의 부정함과 영적 게으름을 깨트리게 하시고, 이제 미뤄왔던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통치와 영존할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며 오늘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침체를 벗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모든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동암의 모든 가족들에게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부정함과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고 깨트리게 하시고, 이제는 미뤄왔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처럼
15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미뤄왔던 하나님의 일을 제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눈을 열은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왕국은 다 무너지지만 메시아 왕국은 영원할 것이며 영원한 천국잔치에 내가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는 소망을 바라보며 영적 침체를 벗어던지고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동함의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338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 내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함.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되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1조와 각종 봉헌물을 온전히 드린 심령 가정 위에 신자가 마땅히 누릴 가정 보호하심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보호하심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그대로 복을 쌓을 곳이 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복을, 번영 이상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동함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가정마다 영원한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인과 기도의 은혜를 베푸사 모든 가족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로 간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에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공주 동함께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건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서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참 답답하시고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준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성가대 연습도 소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분간 성가대도 쉬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 교회 중식과 오후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라고요. 변함없이 교회 본관, 성교관을 구석구석 우리 청소한 남전도회 방역팀께도 깊은 방역 수독하는 남전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월 10월호 큐티책 혹시 안 가져가신 분 있으면 나가시면서 방송실에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 정규 예배는 정기적인 예배를 나라에서도 허락합니다. 그래서 50인 이하의 그런 규정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다 허용이 되는 곳이오니 어려울수록 한 번 더 예배드릴 열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당분간 등산 진교회는 쉬기로 하고요. 우리 교회가 성전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했지만 중 2층 공사 및 교회 외부 데크 휴게 공간을 하면 여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무릉도원 같은 좋은 휴식처가 아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지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전 건축원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공주시 기독연합회에서 사업장 광고 책자를 발행하는데요. 코로나로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 유료였었는데 무료로 3단 칼라, 전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3단 칼라로 모든 사업장 분들의 광고를 무료로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아래 내용으로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대로 우리 공기연에 전달해서 광고 책자 실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대상 화분 헌물해 주신 무명의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우리 한관수 권사님의 모친께서 함께 예배 참여하셨는데요. 우리 한관수 권사님 모친께서도 지금 대장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항암을 잘 버티고 계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 어머니 격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어머니 힘내세요. 어머니 이겨내세요. 자, 아래 광고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또 나눌 사항이나 기쁜 소식이나 나눌 소식 있으십니까? 네, 나중에 카톡으로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소식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 주시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겠습니다. 나는 이로는 노래가 내 사모하는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오늘 아버지께 학께서 말씀 붙들고 예배로 나아가는 심령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며 영적 집체를 벗어던지길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동암의 모든 가정 위에, 파키스탄 동암 지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